지난 시간에 이어서 압박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부담감입니다. 부담이 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담감이 오게 될 때 나는 안 해 하는 사람은 압박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 부담으로 오는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성취를 해내야 된다고 하는 압박이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짐스러워서 내가 편해지지 않는 느낌을 부담감이라고 얘기한다면, 압박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한 힘이 나를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감을 넘어서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와지는 게 압박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지만 우리 다 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분이 있을 거야. 아유, 뭐 예배 드려 가는 게 난 부담스러워.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안 오는 사람은 압박감이 없어요. 안 오는 사람은 그냥 안 오면 돼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에 딱 들어오게 되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혹시 방역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진행하면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 구청 직원이 와서 예배 중에 와서 숟가락을 이렇게 개수하다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일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신 때도 그런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 담당하는 분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이게 구청장에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직접 구청장에게 문자를 넣고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배 해방죄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것은 건조물 침입에다가, 그리고 성도들 생건 이건 완전 협박과 위협을 가한 것이고, 우리 그전에 유신헌법 유신 때도 형사가 와 앉아 있어도 예배 방해한 적은 없다. 무슨 설교를 하는가 그걸 듣고 가서 그걸 가지고 사람의 문제는 삼았어도 예배 자체를 방해하는 적은 없다. 이것이 유신 때도 아니고 독재 정권도 아닌데 설교 중에 들어와서 하는 이런 일이었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몇 개 교회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의는 했지만은 구청장에게 그런 일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항의를 했고, 그 사람이 와서 사과하게 해라. 상당히 우리 장로님들도 분노를 느끼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3부 설교가 그냥 그 바람에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잘 언어가 풀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중에 책망도 하고 야단쳤던 일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이 정중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교회에다가 다 문서를 보내고, 또 우리 교회는 구청에 5명이 오셔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너무 무례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도 다 방역을 지킨다. 그리고 당신들이 알다시피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을 목사가 신앙의 양심을 붙잡고 드리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다. 예배는 당연히 성도의 의무고, 전쟁이 나도 어려움이 와도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니까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너희들이 정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바깥에 와서 예배를 차단해라. 못 드리게 너희들이 방해해라. 나는 예배 들어오는 분을 목사의 신앙의 양심상 방해할 수는 없다.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목사의 신앙관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예배를 회방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이 정식으로 어느 때 설교를 들어보면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예배를 온라인 드리라고 한쪽에서는 보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정식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한 적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순교를 당해도 일제 36년 시대에서 다 예배는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또 신앙이 약하거나 죄를 범한 건 아니지만,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물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한 번 예배 드리는데 99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지만 그게 무슨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이기면 또 풀어주고, 법적으로 재판해서 이기면 좀 풀어주고, 앞으로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배를 안 드린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은 목사들은 참 불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당연히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위법이고 종교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교적 사명을 띠고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올 때 우리는 뭐가 오는 거예요? 압박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압박감이라는 거예요. 안 오면 압박감이 없어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면 압박감이 와요. 압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어떤 일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압박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뜻은 열심히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는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열심히 산다는 증거다. 믿습니까? 그냥 안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압박이라는 게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방주 져라. 너를 위해서 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난리가 나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져라. 근데 방주를 짓는데 자기 가족만 위해서 지어도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니까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나무를 밑으로 굴러내리긴 쉬워도 나무를 베어서 산 위로 끌고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그렇게 넓은 평지가 없어요. 배를 지을 만큼 그렇게 평지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배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 방주의 크기가 3층이니까 3층으로 짓는 거라 요즘처럼 기중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떤 장비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힘든 일이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주를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부담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니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압박감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죠. 모세에게 야,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모세가 큰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애굽 군사를 해한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나왔는데 다시 40년 후에 돌아간다? 이 돌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이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그 엄청난 부담감을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근데 하나님의 강권함에 못 이겨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가 겪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줄 때는 부담감이 들어요. 그 부담감이 온 것을 내가 실천에 갈 때는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은 굉장한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가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더 압박감이 온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 방주를 지었죠. 방주를 완성시키고 난 뒤에는 자기 가족도 살고 그리고 쌍쌍이 들어온 그 생명력 있는 가축과 조류와 그리고 동물들을 다 살 수 있도록 번성시킬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는 이 일을 창의성 있게 생명력 있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느냐, 압박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압박감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성취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첫째가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압박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것은 압박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나간다는 것. 모든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 갈 수 없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는 힘든 겁니다. 방주를 짓는데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재료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크기로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자재까지 다 선정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명령은 너를 위해서입니다. 노아를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목사를 위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유익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왜냐하면 각종 짐승 맹수도 들어가니까 칸들을 막아서 저들이 거할 수 있게 하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40주야에 비가 오게 되면 배가 뜰 텐데 이 배가 물이 새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청으로, 방수제죠. 쉽게 말하면 역청으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스팔트 깔 때 까만 거, 그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걸로다가 쫙 앞뒤로 다 발라서 그래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방주를 앞뒤로 칠하는데,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다. 그 길이가 얼마냐? 300규빗이다. 한 규빗이 45.6cm예요. 그러니까 300규빗이라는 건 얼마입니까? 이것은 136.8m예요. 136.8m의 길이에요. 이게 작은 배입니까? 엄청 큰 배예요. 거기다가 폭은, 이 넓이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22.8, 여기 보면 너비는 50규빗이에요. 50규빗. 그러니까 22.8 정도, 메타 정도 되는, 22.8m 정도 되는 넓이에다가, 그리고 높이는 상중하 3층으로 짓는데 약 13.7m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무슨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달아 올려서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방주를 짓는데 엄청난 크기로 방주를 지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앞으로 40주야 비가 올 거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믿어요. 이렇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데 무슨 앞으로 40주야 비가 온다는 거야?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은 건 노아뿐이에요. 노아뿐. 그러니까 노아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느냐고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왔다. 메타버스 시대가 어떤 겁니까? 이제는 이런 겁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 예배당이 딱 있어요. 이게 가상현상으로 예배당이 딱 그려져요. 그러면 거기에 아바타가 나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이게 아바타 같이 이게 네고로 딱 그려서 내가 서서 설교를 해요. 제가 장하길이가 서서 설교를 합니다. 딱 해가지고. 근데 그게 가상 속에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진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여기 앉아있네? 아, 지금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네? 현실적으로 그걸 가상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쇼핑을 하러 가자, 백화점에 간다, 내가 전철 타고 어떻게 간다, 그게 가상 속에서 다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 게 저쪽에 아바타라는, 나라는 제2의 인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앞으로 뭐 공연이다 뭐다 하는 게 전부 다 메타버스에 의해서 지금 가상 속에 이렇게 딱 안경 하나만 끼면 가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 모든 걸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아,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좀 뭐 쇼핑 좀 해야 되겠네?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네? 그러면 가상 속에 가서 먹는 거예요. 직접 먹는 건 아니지만 가상 속에 가서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 좀 가봐야지. 그러면 딱 하고 내가 가고 있어요, 거기. 근데 그게 다 가상 속의 현실로 그 백화점도 나오고 그 식당도 나오고 다 나와요. 내가 가서 직접 밥도 먹어요. 뭘로? 아바타가. 내 대신 저 아바타가.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지금. 앞으로 금융거래도 이제는 은행에 우리가 갈 필요도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카카오페이로 이제는 전화기로 다 페이도 다 지불하고 다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땅 사는 것도 이제 여러분 재밌는 거는 땅 사는 것도 우리가 어느 지역에 땅을 사잖아요. 지금 가상화폐, 가상토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신당동이 다 이렇게 분할을 해요. 가상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 사요. 돈을 주고. 네 땅 어디냐? 나 여기가 내 땅이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상 속에서 나와요. 이제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가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가상 현실 속에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세계를 몰랐던 사람들 다 믿지 않아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다 뭐예요? 사기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들 얘기하면 사기꾼이 돼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한 과학자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세균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 그걸 다 발표를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사기꾼이 돼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와요. 그래도 이분은 교수를 하면서 계속 일을 해요. 왜요? 사실이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있는데 지금 노아가 앞으로 40주야로 비가 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압박감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그때 밑에 있던 사람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그때 가면 늦는 거라고요. 그래서 목사인 제 자신이 자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꾸 책도 보고 미래를 자꾸 보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이유가 이게 이런 세상으로 간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지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 불러다가 여기서 교회에서 세미나까지 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랬어요. 다만 그것이 뭐냐? 가상 속의 금융거래다. 가상 속의 금융거래니까 그것을 사놓으면 된다. 그때 사놨으면 돈 벌었다니까? 목사님은 왜 안 샀습니까? 그러지만 나는 그거 사놓고 투자할 수가 없었어.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이라는 데가 빨리 초앞쪽으로 가서 해야 세계 이제 벌어먹고 있는 시대인데 지금 보면 그 회장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이 나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먹고 사는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거고 국가에 내는 세금도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그거 한 것도 뭐냐면 회사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식 부분을 크게 할당받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은 잘못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나라에 먹거리가 있을 텐데 모든 경제 논리도 정치 논리로 풀어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도 교육도 이게 설립자의 정신과 근간에 의해서 정말 좋은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그 진보 논리로 정치 논리로 모든 걸 다 막아버리니까 학생들의 특성화된 그리고 학생들의 재능에 따른 인재를 키워내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도 안 가고 학교에 안 가요. 애들이 안 가고 나는 이제 댄스로 크겠다. 나는 무슨 뭐 어떤 연구원으로 크겠다. 나는 무슨 뭐 트로트 가수로 크겠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아예 그런 학원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마치 손흥민이가 학교도 안 가고 아버지와 같이 유학으로 가서 축구 하나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인문학을 익히고 공부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학벌이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학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학교에다가 지금도 우리 학교로 오니까 얼마나 교육청이 억압을 하고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법인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있다가 우리 다 그 법인을 내놓고 학교 건물도 내놓기로 했는데 보니까 법인 오는 과정에서 학교의 정체성, 음악 학교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법인이 다 구두 확정이 났지만 나기 전에 제가 안 하겠다.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로서의 정체성,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로 그냥 예수마을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로 하겠다.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내가 그걸 감당하면서 정말 크리스찬을 키워내는 학교로서 있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지, 니들한테 딱 넘겨면 일반 학교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가버리면 성도들이 눈물로가 피땀물로 지은 건물 그거 갖다 바쳐버리고 끝나는 학교가 됐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법인 오는 걸 안 하겠다,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교육청에서 압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압박감을 이겨나가야 돼요. 노아가 그 압박감을 이긴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왜 압박감입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이유는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 못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 아니, 강가에다 배 짓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강가에다 배 짓는 거, 바닷가에 가서 내가 배를 하나 짓고 있어, 다 이해해요. 근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이게 정신 나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데 얼마 정도의 크기냐? 아까 얘기했죠? 길이가 136.8m, 넓이가 22.8m, 높이는 13.8m, 지금으로 말하면 약 32,800톤짜리의 큰 화물선 같은 큰 배를 짓는 거예요. 엄청난 배를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해 못하는 거는 거기다가 가축이나 동물이나 파충류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짐승까지 짓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집을 하나 있는데 집에다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파충류, 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집어넣고 가축 집어넣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난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은 애완 뭐 송아지를 키운다는데 적을 때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큰 거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구들장이 무너지더라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집어넣고 있는데, 맹수도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될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1층, 2층, 3층에다 1층에다가는 파충류 정도 집어넣고 막 이런 뱀이라든지 악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고, 2층에는 맹수가 있고 3층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런 곳에 아파트 위에는 사람이 산다 그러면 냄새나고 시끄럽고 위험하고 그래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게 분양이 될 일입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니까 압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미국의 노아의 방주라는 뮤지컬에 가봤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자료를 모집해서 이 뮤지컬을 만든 거라. 나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왜 120년 동안 방주를 졌을까? 그 이유는 노아의 가족이 여기다 방주를 짓고 동네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앞으로 큰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 같이 배를 져서 우리 함께 삽시다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전부 다 미쳤다고 그러고요. 사람들이 거기 협조 못하게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협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러다가 배가 어느 정도 다 져서 이제 마무리 질만한데 동네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 방주를.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일사천리로 이 큰 배를 짓는 게 아니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어가면서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질 때도 막 피켓 들고 오고 동네에 와서 막 하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이 앞에 와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진 거라고요. 이게 뭐 편안하게 진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노아는 상상할 수 없는 압박감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주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여러분, 내게 압박감이 온다고 그래서 멈춰 있지 마세요.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부담이 왔을 때 내려놓지 말고 진행하세요. 진행하면 압박이 와요. 압박감이 오지만 그러나 그 결과물은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내가 정말 부담되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거기까지는 부담감이야. 근데 진행을 하면서 막 이러면서 계속 내가 그 압박이 와. 이거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압박이 올 때 그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힘차게 살고 있구나, 이걸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창의자 또는 성취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압박감이었어요.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여기 성경 창세기 6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만 살지 말고 모든 것이 생명이 보존돼야 이 지구가 다시 살 거 아니냐. 홍수로다가 세상이 다 쓰러졌을 때 그래도 생명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해야 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파충류죠.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물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는 남들이 하지 않는 방주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방주를 짓는 일은 대중이 외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왕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보고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예수님 혼자서 그 일을 걸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래서 가족이 붙들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노아는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 가족이 다 미쳤구만. 배는 산 위에다가 짓고 있어. 다 미쳤어. 웬 배는 그렇게 크게 짓는데 자기 인생, 자기 물질, 자기 노력, 수고 다 하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래? 전부 다 손가락질하면서 남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이 압박감을 가지고 방주를 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는 거 옳은 줄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됐는데 나 혼자만 정직하게 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다 기도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 별나게 기도한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게 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미국에 집회를 가니까 미국에 새벽 기도가 없어요. 수요 예배가 없어요. 미국 교회는. 근데 한국에 의식 있는 목사들 그리고 이민간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고 목사님이 선언하니까 그거 한국식이에요. 그거. 미국은 새벽 기도 안 해요. 무슨 미국에서 수요 예배가 있어요. 이러고 밤늦게 오는 사람들인데 무슨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사님들 가운데는 강하게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식, 한국식이 어디 있어요? 참 이민 간 사람 특징이 재밌어요. 자기들이 좀 이렇게 한국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미국식은 그게 아니에요 이러고, 미국식으로 가면 한국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의주의로 자기중심으로 가는 거죠. 교회는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사람 데리고 일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칙적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소수가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거죠. 노아가 가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갔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설계해 준 대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는 거룩한 큰 압박감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다수가 한 게 아니라 극한 작은 소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방주자가 보면 이 8자에다가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자인데, 이게 방선이라고 하는 게 배선자라는 게 8식구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를.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기가 막히는 그 왕따를 당했지만은 그래도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도저히 왕 앞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러나 그 규례를 자기는 어겼다고 그랬어요. 어기고 간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큰 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노아가 이런 미친 짓을 왜 하고 있어요? 작은 소수가. 그것은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인류의 생명, 인류의 모든 가축과 그리고 짐승들과 파충류를 보존하기 위해서였어요.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갈 때 70명이었거든요. 소수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민족을 이루는데 나중에는 여기 보십시오.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200만인이 되는 그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어요. 작은 것이 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다수가 다 반대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면요, 소수의 길이라도 그게 옳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야 우리 예수님 잘한다 그러고 대중이 다 환영했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싫은 소리 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를 가합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붙습니다.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십시오. 적은 무리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적은 무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적은 숫자였어요. 근데 이 적은 숫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믿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그것이 환영받지 못했어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이거를 창조적 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그 압박을 받으면서 방주를 진 것이 결국엔 인류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노아와 같이 여러분 압박감이 내 속에 올 수 있어요. 혁신적이고 그리고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소수가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담감을 넘어서 압박감을 이기고 어떤 일을 성취해 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역사적 평가가 올 텐데 그때 예수마을교회는 어떤 교회로 남아야 되느냐? 예배가 끊어지지 않은 교회, 예배를 멈추지 않은 성도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작은 소수라도 안 돼요, 못해요. 야, 나는 기가 막힌 것은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 교인이 고발을 해. 방역법으로 하겠다. 근데 어떤 교회는 예배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예배 들어오는 모든 교인들에게 방역복을 입혀서 마치 간호사나 이 의사들이 입는 것처럼
방역복을 다 입히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왜 교회가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예배는 멈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동해도 교회 문 닫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도 벌금 매기면 벌금 받아야죠. 내면 돼요. 우리는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죠. 그러면 뭐는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면 안 오시겠죠. 그러나 부담이 돼도 오면 압박은 받겠죠. 그 압박감은 결국에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어떤 일할 때 압박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빠도 마찬가지. 아니, 압박감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어. 뭔가를 성취해낼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압박감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해나가는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